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하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바다로 빠져 몰사하는 것을 본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지방을 떠나시기를 바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복에 근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요 안 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으시고 배를 타시고 맞은편 마을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이었던 이름은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자기 아이가 병든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한 태도와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뜻을 아뢰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가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23절에 보니까 그의 기도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시게 되는 그 과정에 가시는 길에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등장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불쌍한 여인으로서 그의 사정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년 동안 병치를 했으니 그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괴로움만 당했습니다. 또 많은 약들을 처방을 받아서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더할 뿐 치료가 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환이 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병으로 오랜 기간 너무나 고생을 하셔서 매달 그 아프는 때가 되면 시골에는
그 보건진료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진료소장을 찾아가서 왕진해 주기를 바라고 와서 치료해 주고, 그리고 서울까지 가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이렇게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헛된 소문을 들으면 그 헛된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그 헛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규정한 것처럼 이 혈루병은 부정한 질병으로 유출병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사람에게 드러내서 말도 못하고 내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병으로 유대의 사회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많은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즉시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자기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29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녀는 자기 몸이 주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즉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있죠? 전기 전문가도 여기 계십니다만 옷이 전기 통합니까? 안 통하죠? 전기도 안 통하고. 그런데 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좀 만졌어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가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감지를 하시고 지금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를 비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12년 동안 고질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참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치료받은 본인과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예수님만 알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 앞에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진솔하게 다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앓고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 고통은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시달리는 이 여인이 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구원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고 몸이 고침을 받게 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로는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28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즉시 확실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고통, 풀어야 될 해결의 난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도우심을 요청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요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편이 없을 때가 있어. 이 여자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을 것이에요. 12년 동안을 투병 생활을 했으니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해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의사들을 한두 명 만났겠어요? 유명하다는 명의는 다 만났겠죠. 가서 치료해달라고 도움을 청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나를 누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최고의 왕도가 무엇인가? 주님 의지하는 것이에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이러한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할 분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친척에게 한번 가서 의지해 보십시오. 한두 번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가서 몇 번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그것도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시고 자기 생명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사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라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당시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옷가를 만졌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상을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쪽제비도 얼굴이 있지 어떻게 어제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늘 또 도움을 요청하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님 도우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어제도 도와달라고 했고 오늘도 도와달라고 하고 내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주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이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의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베푸신 은혜를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자기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자기가 건강해졌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즉시 느끼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는 혈루증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내 병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도 개의치 않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알리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참 평안이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계속 포를 쏘아대고 언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걱정들을 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지금 계속 몇 년간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뿐만 아니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이 자꾸만 약해지고 질병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 연약해진 몸을 자꾸만 공격을 해옵니다. 이러다가 내가 빨리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겠죠.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치유하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마음에 짐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가실 때 평안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무거운 짐, 가장 근심거리는 12년 동안이나 앓았던 혈루증 그 질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제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평안을 마음속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건 그냥 빈손으로 빈말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 마귀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만족하며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으로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